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으로는 함께하지 않지만 영으로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두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께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사랑해 주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소망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사 들은 말씀이 믿음 가운데 새겨지고 순종 가운데 열매 맺어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소망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의 삶이 귀히 쓰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복주십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이 또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또 부모님의 은혜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한 것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해하면서 근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결과로 더 큰 환호성을 지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포스트잇 여러분 잘 아시죠? 포스트잇. 이거 띄었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포스트잇. 원래 이것은 실스에서 발견된 발명품입니다. 화학자 스펜서 퍼거슨 실버 3세가 원래 항공기 제작에 쓸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던 중에 실수로 접착력이 약하고 끈적이지 않는 물질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것이 포스트잇 탄생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으십니까? 이 멈춤이 더 큰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근심하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근심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소망의 증거가 됩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지 제3일째 되던 날 새벽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새벽부터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까닭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거의 안식일에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제대로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여인들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침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돌로 막힌 무덤 문을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무게는 거의 2톤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허락이 없으면 무덤 문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군인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무덤 속을 살펴본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었던 여인들 모두가 근심에 빠집니다.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를 인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 있게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죠. 감히 두려워서 여인들이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녀들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여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넘겨지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위대한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전에 미리 그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다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소 4명 이상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대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녀들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한 여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흘러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깨우치실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를 다른 사도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무덤에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여인들의 행동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무덤 쪽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죠.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나의 행동은 이전과 얼마나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시기 질투한다면 다시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데 캐톨릭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같이 해놨죠.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개신교의 십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죄가 어떻게 씻겨졌는지를 알게 되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소망이 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내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믿음으로 행동이 바뀔 때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한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환호성을 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여인들처럼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면 행동파 베드로는 능히 현수막을 걸었을 겁니다. 축 예수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여전히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데리고 갔을 겁니다. 왜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끔 했겠죠. 하지만 아무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소리로 들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믿지 아니하나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피토는요, 어떤 믿음도 갖지 않는다라는 뜻하는 단어의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적어도 4명 이상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데 사도들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야 참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14살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시편 8편의 말씀과 찬양이 제 귀에 들리는 은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한낱 미물에 불과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었지만 왠지 무서우신 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기도 시간에 들렸던 말씀과 찬양이 제 영혼을 깨운 이유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뿌리가 약해서 금방 사그라듭니다. 위기를 만나면 무너집니다.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나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라고 분류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의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맺혀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은 사그라들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즐거움이 속에서 넘치게 됩니다. 상황은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풍성한 기쁨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행동파 베드로, 그는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에서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세마포였습니다. 빈 무덤 그리고 세마포.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만 두고 시신만 따로 빼갈 리가 없습니다. 세마포만 보였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조차 놀랍게 여길 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오해한다고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초대교회 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없이 그냥 죽으셨으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소용없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된 시간이 안식일이 가까웠을 때니까 금요일 해지기 직전 저녁 6시쯤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주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빈 무덤이 발견되기까지 대략 35시간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 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는 감히 제자들이 훔쳐갈 수 없을 정도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35시간 정도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해하며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요셉이 받은 것은 가사 상태의 예수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을 헷갈려가지고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라고 오인했다, 착각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한 사람만 예수님의 무덤을, 시신을 안치하는 그 무덤을 관찰했다면 만에 하나라도 착각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었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옥합을, 향품을 바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살펴본 것 같은 것이죠. 착각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착각했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를 증거로 내놓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정말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요. 원래 그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돌 던지는 사람들 편에 섰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배가 깨지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는 등 여러 고생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제자는 한 겹 옷을 내던지고 뻘거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죠.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큐티인으로 큐티하면서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이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면서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욕먹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그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이, 사망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세력을 잃었거든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근심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간 여인들은요, 먼저는 돌문을 어떻게 열어놔야 되는지 근심했고, 막상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인 것을 모르고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도 근심합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또 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빈 무덤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될 거다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춰지고 깨지고 계획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열심히 준비했던 내 노력이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무너져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추는 우리를 저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인생의 빈무덤을 만날 때, 예상이 깨진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세요. 아, 그래, 이래서 예수님이 날 도와주셔야지. 그래,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지. 예수님이 소망이시니까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시기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 것처럼 내 예상을, 내 예측을 깨뜨린 그 사건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명의 간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나의 일상생활 일터에 부활의 예수님 소망으로 함께 가심을 믿으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누구를 믿습니까? 주를 믿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소망의 빈 무덤 앞에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과 삶의 자리를 위해서,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의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